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사랑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부녀지간에 노래를 이렇게 앙증맞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MR 해놓고 하면은 박자를 못 맞춰가지고 MR을 못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우리 예별이가 박자를 정확하게 맞춰서 그 아버지의 그 딸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편히 계셨죠? 네. 오늘은 그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그 시작되는 첫 저희가 돼서 좀 빨라요. 그렇죠? 네, 빨라서 교회 오시기 좀 아직도 해가 중천에 있는 것 같은데 교회 가야 되니까 좀 힘드시죠? 근데 여러분 제 시간 안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저 뒤에 김덕순 집사님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어머님이 오셔서 꼼짝을 못 하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사 이제 거의 많이 왔습니다. 사무엘상으로 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사무엘에 대한 얘기했고요. 오늘은 그 사울의 생애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의 생애 속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를 살펴보았습니다. 공부한 대로 성경은 사무엘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과 또 엘리 아들들을 통하여 수작을 벌이는 이 사단의 악이 아주 극명하게 서로 교차하면서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선악의 대쟁투는 성경 역사에 있어서 보면 이렇게 선과 악이 이렇게 대칭 구조를 나타내고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이제 선이 승리를 하죠. 하나님 편이 결국은 승리를 합니다. 과정 속에는 악이 많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서 선이 막 위기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전체 역사가 아닌 이 개인적인 우리 삶의 신앙의 개인적인 그 생애에 나타나는 선악의 대쟁투사는요 꼭 선으로 끝나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악으로 패망하면서 끝나는 그러한 선악의 대쟁투사도 있다는 것이죠. 선악의 갈등 구조를 겪다가 승리로 귀결을 짓는 분들을 보면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아브라함도 실수가 좀 있었죠. 또 야곱은 또 얼마나 천방지축이었어요. 그렇죠? 그 이름대로 막 남의 발뒤꿈치를 잡고 속이고 속는 그러한 이 악쪽으로도 많이 기울었었습니다만 결론은 이제 민족의 훌륭한 조상으로 우뚝 섰죠. 삼손 뭐 우리 이건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삼손은 여자에 빠져가지고 인생 전체를 다 망가뜨렸는데 끝에 가서 회개하고 그래도 블레셋을 이제 물리치는 일에 일조를 하고 끝냅니다. 그래서 끝을 잘 장식을 했습니다. 베드로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뭐 맹세한 그러한 정말 그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만은 결론은 베드로도 훌륭한 사도로서 인생을 마감하지요. 바울 사도도 그랬고요. 뭐 다윗도 그랬고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선으로 잘 나가다가 그만 악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악의 승리를 안겨주면서 개인은 영원한 패망을 결과를 가져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여러분 오늘 공부할 사울, 뭐 이 사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지만은 그리고 처음엔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을 잘 했다가 끝내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패망으로 끝나버린 악으로 귀착된 누구예요? 가롯 유다. 또 하나님 것을 처음엔 잘 드렸어요. 아주 땅을 팔아서 다 드린다고 약속을 하고 그래 놓고서는 땅을 팔고 나니까 돈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얼마를 딱 감추고 사도 앞에 와서 이게 답니다 속였죠. 결국은 그의 인생은 패망으로 끝납니다. 그 부부가 다 그랬어요. 홈리와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피라의 인생은 처음에는 아주 헌신을 잘하다가 그렇게 끝나버리는. 또 바울의 사랑하는 제자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열심히 신앙을 하다가 그만 세상이 좋아서 떠나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편지를 보내면서 누구누구는 잘 있다, 누구누구는 잘 있다 그러다가 데마는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으로 나갔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참 아쉽죠? 네. 여러분 선악의 대쟁투 속에 우리가 살죠. 우리도 선으로 갔다 악으로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데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결론은 선으로 딱 기교를 지어가지고 구원을 딱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또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가 인생 말렵에 세상으로 대마처럼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참 아쉬운 일이죠.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걸 못 참고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세상으로 나가고 교회에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멈춰버리는 참 아쉬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인생을 악으로 끝내버린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 이 사울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잘 나갔어요. 처음에 정말 잘 나갔습니다. 자,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도 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아우성쳤어요. 이 사사 시대 때 사사가 그냥 뭐 조금 나라를 다스리다가 그것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그러면 또 힘들고 근데 이웃 나라들 보니까 강력한 이제 이 킹 파워가 있어가지고 나라를 잘 지도하는 것 같아요. 자주 쳐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왕을 달라 막 아우성을 쳤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희들은 아직 왕이 필요 없어. 왕은 누구예요? 내 하나님, 내가 왕이야. 나의 지도를 잘 받으면 돼. 그랬지만은 그래도 왕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왕을 선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이 첫 모습을 좀 보실까요? 사무엘상 9장 1절 2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롬의 손자요. 쭉 나가다가 그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랬어요. 기스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이름이 뭐예요? 사울의 아버지 이름은 뭐야 그러면? 기스. 아마 기스가 많이 났나? 사울 왕이에요. 사울인데 여기 보니까 처음 왕으로 부를 당시에 이 사람이 준수한 소년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RSV라고 하는 영어 번역에는요 이 준수한 소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handsome young man 그렇게 얘기했어요. 핸섬했다 그랬어요. 사울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얼굴이. 그런데 키도 여자들 키 큰 남자 좋아하죠. 키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어깨 위에 머리 하나가 더 있었어요. 평균보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졌어요. 얼굴도 잘생겼겠다. 풍채도 좋겠다. 키도 크겠다. 야, 정말 한눈에 뿅 갈 정도로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사울이 겸손까지 합니다. 얼마나 겸손했는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은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너 이제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이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을 시키라고 그랬어. 그럴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의 마지막 지파 맨 막내 아들이 누구죠? 베냐민, 영어로 벤자민이죠. 벤자민. 이 베냐민 지파는 막내예요. 막내는 원래 뭘 시키지 않고 뭐 합니까? 귀여움을 받기만 해요. 우리 집에서도 막내가 있는데 막내야 그러면 아주 귀여워해 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 사울이 저는 이 막내 지파인데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러면서 거절을 하는 모습이죠.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요, 제게 이 같은 정말 엄청난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까? 참 겸손하죠. 보통 왕이 된다 그러면 기분 되게 좋아가지고 아이고 사람 보실 줄 아네요. 제가 왕이 될 만하죠. 요새 왕 되고 싶은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다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고 그래. 내가 대통령으로 적임자라고 말해. 자, 여기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성령님을 모시고 산 사람이었어요. 자, 여기 보니까요, 사무엘상 10장 9절 11절에 보니까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이렇게 겸손하고 마음을 비우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로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있을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여기 보면 Spirit of God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바로 뭐예요? 네피쉬,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셨다. 그래서 뭘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예언은 아무나 합니까? 예언은 선지자급에서 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미래를 내다보는데, 여러분, 사울은 선지자도 아니면서 젊은 소년이면서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선지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예언을 같이 하는 이 사울을 보고 아니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라고 질문까지 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잘생겼지, 키도 크지, 겸손하지, 또 성령도 충만하지, 정말 부족한 게 없어요. 정말 잘 선택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딱 선택을 했지만 만인들이 다 인정할 수 있도록 그 백성들 앞에서 제비를 뽑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비가 이제 누구에게 가도록 돼 있어요? 사울에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놓았어요. 그래서 제비를 딱 뽑아 나가는데 점점 12지파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로 좁혀지고 베냐민 지파에서 이제 기스까지 이제 내려오고 하니까 이제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이제 사울에게 딱 걸리게 됐는데 사울은 이미 알고 있죠. 왜냐하면 사무엘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사울이 딱 마지막 그 제비가 딱 뽑혔는데 사울은 없어졌어요. 사울은 안 보여요. 어디 갔을까요? 숨었어요. 어디 가서 숨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21장에 보니까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왕 못해요. 왕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에요? 근데 점점 좁혀오니까 겁이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행구 사이에 숨었다. 행구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그 가구 같은 건데 이렇게 거기 뒤에 이렇게 숨었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왕이 되려고 얼마나 숨기커녕은 자기의 자신을 뻥튀기 해가지고 요만큼 있는 것도 이만큼 보태가지고 내가 왕이 돼야 된다고, 내가 왕이 돼야 된다고, 나를 뽑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울은 숨고 자기 자신을 쫙 낮추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행구 짐 사이에 이 커다란 등치에 사울이 이렇게 숨어 있을 때 다 보여 안 보여요? 다 보이죠? 마치 매 쫓기는 꽁이 뭐만 쳐박아? 머리만 쳐박아요. 머리만 쳐박고 몸은 다 드러나 있는데도 너무 다급하니까 머리만 쳐박듯이 이 사울이 너무너무 창피하고 자기가 왕에 대할 자신이 없으니까 가서 숨는다는 것이 어떤 조그만 짐 뒤에 숨었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귀엽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상당히 순진무구한 귀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 사울이 이제 왕으로 피택을 받는 그러한 결정적인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군사들을 이끌고 그 암몬 사람들과 가서 싸워서 이기는데요. 첫 싸움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사울이 백성을 3대로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사울이 이제 대승을 거두고 개선 장군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좀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잡아 죽이겠다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사울을 왜 누가 의심했느냐? 그 정도로 막강한 신임을 얻었어요. 이 사울이. 자, 이 그대로 사울이 잘 나갔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 정말 비전이 있는 왕을 세운 겁니다.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사울은 여기까지 정말 잘 나갔습니다. 이대로만 했다면 사울은 유대의 초대 왕으로 후세에 그 이름을 길이 남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제 서서히 악으로 기울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왕이 된 지도 얼마 안 돼서 사울은 첫 악한 그러한 모습으로 빠져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면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결정적 악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제 두 번째 전투, 왕이 된 다음에는 첫 전투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인데 이때 블레셋 수가 굉장히 다수였다고 그랬습니다. 수가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를 본 다음에 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피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던데 병거가 3만이요. 여러분, 병거만 3만이야. 대단하죠. 마병이 6천이요. 말 타는 사람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 좀 그 가장법이 있어요. 여러분, 해변가의 모래의 수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데이토나 비치에 가니까 요런 알갱이 모래가 거의 한 움큼만 잡아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엄청나죠. 근데 그 해변이 끝도 없어. 근데 여러분 그 끝도 없는 그 모래밭에 그 모래수만큼 많다고 좀 뻥이죠. 좀 과장법이에요.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온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막 굴과 바위 틈에 막 숨고 운동에 숨고 난리가 났어요. 이때 사울이 이제 첫 왕이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겨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기겁을 하고선 피하기 시작을 하니까 사울이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들의 민심을 잡아야 되겠다. 그 민심을 잡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거기까지 좋았어요. 사무엘에게 빨리 통지하라. 그래서 이 사무엘이 있는 곳에다가 인편을 보내가지고 빨리 오세요. 지금 전쟁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가서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생각만큼 빨리 안 오는 거예요. 그 전투는 벌어지려고 하고 백성들은 피하고 적군은 밀려오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는 겁니다. 이때 사울이 여기서 실수를 하죠. 무슨 실수를 합니까? 그 제사를 누가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사는 누구만 드리게 돼 있어요? 제사장만 드리게 돼 있어요. 왕은 제사를 드릴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세도 제사장만 드리게 돼 있어요. 그 사무엘이 제사장이거든요. 사사이면서 선지자이면서. 근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야 될 그가 나도 제사를 드릴 수 있어 라고 하나님 대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 이후에 남방 유다의 그 우시아라고 하는 왕 아시죠? 우시아 왕이 잘 나갔어요. 아주 나라를 번영시켰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거 보니까 아주 권위가 있어 보이고 참 좋아 보여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 제사 드릴 때 제사장도 아닌데 성소로 뚝 뛰어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막들까지는 평신도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 첫째 칸에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둘째 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근데 이 왕이 어디까지 뛰어들어갔어요? 성소까지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만이 들고 있는 분향단을 딱 움켜잡은 거예요. 이거 내가 해봐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막 굳고만리했습니다. 그랬더니 비켜!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왕인데 라고 분향단을 딱 향을 잡는 순간 뭐가 내렸습니까?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평생도록 그 이후에 문둥병으로 왕의 일도 하지 못하고 별궁에 갇혀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각자 맡아서 해야 될 그러한 직분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주님은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은 여기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두 번째 악한 그러한 선악의 대쟁투의 악으로 기울었던 모습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는 또 한 번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를 했는데 대승을 거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미리 사무엘은 당부를 했습니다. 어떤 이방 족속을 불구하고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종족은 이건 보통 악한 종족이 아니에요.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그 가나안으로 갈 때 가장 방해가 심하게 했던 그런 종족이고 그들의 악은 하늘을 끝까지 닿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은 남겨두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악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죄가 전염이 될 만큼 그렇게 지독한 이방 나라예요. 그래서 아말렉은
애들이고 짐승이고 상관없이 모두 멸절을 시킬 수밖에 없다. 아우, 하나님 왜 그렇게 잔인하십니까? 잔인한 게 아니라 그들의 죄가 너무 하늘에까지 닿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질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도 남기지 마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고 강력하게 제안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 사울은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챙겼어요. 뭘 챙겼을까요? 좋은 짐승들, 기름진 이런 것들을 챙겨서 나중에 잡아먹으려고 애덜말로 속된 말로 꼬부쳐뒀어요. 꼬부쳐두고, 그리고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죠. 심지어는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고 하는 왕도 생포로 잡아가지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든 저기를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왕도 살려놨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여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나이다. 아예 전쟁하기 전에 왕에게 가서 사무엘이 특별히 당부를 했죠. 그러나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신명기서에 보면은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거 모세가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뭐하라고요? 도말할지어다. 너는 잊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아말렉을 남겨두는 일은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같은 것이었죠. 혹시 여러분 그 에스더 얘기 압니까? 에스더 얘기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만하고 모르도게하고의 싸움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여러분,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아말렉은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아예 이스라엘 씨를 남겨버리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사단 편에 서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모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말렉은 남겨두면 안 돼. 그만큼.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이 가서 또 얘기하고, 그런데도 사울은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말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서 완전히 살려가지고 왔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파치는 다 여러분, 파치가 뭔지 알죠? 찌쓰레기, 못 쓸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좋은 것들은 다 남겼어요. 왜요? 나중에 다 자기가 착복하려고 그러는 거죠. 결국은 제 갈 길로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참으로 슬퍼하셨어요. 참 슬퍼하셨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 안 듣는 사울에게 이제 찾아가는데, 사무엘이 밤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만큼 이제 마음이 굳어졌어요. 굳어져서 말 안 들을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잘못하면 자기도 죽이려고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제 왕 사울에게 가기 전에 그날 전날 밤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시작. 끝에 노란 글씨만 시작.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까지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기도 많이 하고 사울에게 가서 마지막 호소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죄와 완고한 것을 가지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아주 직고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거기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결국은 사무엘을 붙들었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마음에 회개한 게 아니고 당장 벌 받을 거 겁나가지고 사무엘을 붙들은 거예요. 사무엘이 옷이 찢어짐에도 불구하고 박차고 가버렸어요. 결국은 사울은 이제 죄악의 내리막길로 지금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내리막은 내려가면 갈수록 빠릅니까? 굉장히 빨라져요. 여러분,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가 붙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처음 죄 짓기는 쉬워야 어려워요. 죄 짓기 처음에는 어려워요.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죄가 자꾸 반복이 되면요, 그 다음 죄 짓는 건 어때요? 그 다음에는 쉬워요. 그 다음 죄 지면 더 쉬워요. 그 다음에는 아예 생각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 죄는요 가속도로 붙어서 자유낙하합니다. 그래서 아예 죄를 시작하기 전서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사울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는 사울은 결국 이제 마지막 악한 존재로 돌아서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시기심을 발동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여인들이 노래 부른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노래 잘 불러야 되는 거 아세요? 노래를 좀 잘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노래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여러분, 가뜩이나 지금 악으로 기울어 있는 사울에게 있어서 이 소리 들으니까 애들 말로 뭐가 열렸어요? 이거 뭘 열린다? 뚜껑이 열린다.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아니, 저 다윗 저놈은 내 사위고, 그리고 아직도 어리고, 그리고 목동 출신이고, 그런데 아니 저렇게 여자들이 다윗을 갖다 저렇게 칭송을 해? 그러면 결국 돌아오는 게 뭐냐? 내 자리 뺏겠다는 얘기 아니냐? 시기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와, 그러면서 막 시기심이 막 여기까지 차오르니까 그때 누가 들어옵니까? 누가 들어와요? 여기 10장 1절,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여 내리되. 누가 왔어요? 악신이 오는 것입니다. 악신이 누구예요? 사단이란 놈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시기심이 있으면 악이 들어온다는 거, 악신이 들어온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시기하지 마세요. 시기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질투하지 마세요. 질투는 무서운 거예요. 그냥 남이 잘 되는 걸 조금도 못 보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히 그래요. 남이 좀 잘 되면 벌써 뭐가 삐죽거려요? 입이 삐죽거려요. 참 시기심 많은 국민성을 가진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이게 시기심이 발동되면 악신이 들어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죄도 없는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군대 보내서 다윗이 여기로 도망가고 여기로 쫓아가고 여기로 도망가고 여기로 쫓아가고,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용변 보러 들어왔다가 그 굴 속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있었잖아요. 부하가 뭐라 그랬어요? 다윗, 한 칼에 베어버립시다. 저렇게 맨날 쫓아오는 저놈을 한 칼에 베어버리자고. 2번 쓸 것도 없다. 한 번에 베어버리면 명령만 내려라. 베어버리겠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너, 저분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그래도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어. 안 돼. 그리고 옷자락만 살짝 베지 않습니까? 참 다윗은 멋있는 사람이죠. 사울은 덩치만 컸지 째째하고 사내답지 못해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맨날 쫓김에도 불구하고 죽일 기회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인간은 당장 죽이고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 너무나도 멋있어요.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여러분 귀히 보셔야 합니다. 저도 이제 안수를 받아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지만은 저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목회자들 참 부족한 점 많아요. 실수 많고, 정말 죄투성이인 때도 많죠. 그런데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에요. 그 사람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신 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흠점을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냥 멱살을 잡고 끌어내질 않나, 목회자를 뺨을 때리지 않나, 교회에서 쫓겨내지를 않나. 참 성서적이 아니에요. 자, 어떻든 이제 완전히 사울은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제는 그가 하나님 안 찾고 하나님 찾아봐야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떠나버렸어요. 영이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갑니다. 여러분, 무당은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존재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신명기서에 보면 무당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완전히 사단의 앞잡이들이기 때문에 점치는 사람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절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사울이 누구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뭐 우리 교회는 좀 덜합니다. 일반 개신교인들 막 이렇게 예수님 믿다가 잘 안 되고 그러면은요, 이상한 데 찾아가요. 거의 무당 수준의 곳으로 찾아가. 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면서 방언하고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냥 막 머리치고 막 그런 무당이나 하는 짓거리를 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찾아가서 거기에 뭔가 좀 낫게, 영이 떠나면은요 분별력이 없어요. 사울은 인생의 막차를 타면서 결국은 그의 인생은 그렇게 해서 끝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개인의 선악의 재쟁투의 삶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 사울처럼 실수 있을 수 있어요. 또 많은 그러한 과오가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거절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아직도 내 곁에서 나를 부르고 계실 때,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 있으면 그대로 솔직히 내놓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 붙들면 주님은 계속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계속 거절하고 계속 마음 속이고 하나님 속이고 하나님 거룩한 이 예배 자꾸 안 드리고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떠나버려서 이제는 하나님 찾는 거 싫어. 텔레비 보는 거 좋아. 다른 거 하는 거 좋아. 신앙 저리 가. 그러다 보면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주의 오심이 가까웠습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정진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울과 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기대와 정말 희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자주자주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나가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 무당까지 찾아가는 정말 완전히 파멸된 인생을 살은 사울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